오늘 참 좋은 기쁘고 복된 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일 3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함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제 언약의 중건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는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께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상처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사람들 네가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성은 병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이 신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기중함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지 못한 세계 만민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걸음돌에서 끌어올려 보좌에 앉히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 종을 이 시대에 쓰고자 이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종이 입술을 주님이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생명만 그 생명의 복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시중들게 하여 성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저 이방인들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이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와 같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을 한 곳에 집약시켜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인간들이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단번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구약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을 구분했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범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였고, 그가 들어간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이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사장이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삼기 위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보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이시니까 그 속죄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희생은 무수한 짐승의 죽음보다도 귀에서 구약에는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무수한 짐승의 제물이 되어 죽었는데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은 무수한 인간의 죽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편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달라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죽었을 사람이 있을까요? 더 살라고 발버둥 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생명을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두 개가 아니에요. 생명이 두 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하나예요. 이 세상에 많은 엉망장자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풍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뿐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은 수차례 번번이 시일만 계속 지연되니까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판단하고 무력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파괴를 시킨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육적으로는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그 씨가 이삭이 어머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 그 전에 몸종인 그 예의에서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워요. 복잡해. 엉키고 성키고 지금 잠잠할 날이 없어. 그로 인해서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때문에, 그 기름 때문에 크루즈 그 항을 넣을 수가 없다고 운행을 못해 막아버리니까 기름값이 폭등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 이게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 엎드려야 돼요. 내 무릎이 당력인 무릎이 되도록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오직 전개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다스리시고 또 없앨 수도 있어요. 완전히 공에 불려 공에 분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려니 무리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말씀을 좀 지식을 배우면은 좀 뭘 좀 막 깨달을 건데, 그나마 공중권세가 꽉 잡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방역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싸우는 거, 이게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이게 살인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이용당해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고 야나 이전에 지금 서로 협치하고. 하나님은요 기술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말이야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그냥 인명을 그냥 없이 여기고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여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이 자리에서는 이 종은 이 세상 상황을 둘러봐도 어둡고 또 답답하고 썩은 냄새가 그냥 사막에서 진동해.
부패해서 썩어서 그런 거 돈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건가? 그런 거 돈 때문에 무상이 돼가지고 원인은 거기야. 돈. 에? 그래서 팽가리기나 하고 근자에 앉아서 우기자기 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종이 돼야 돼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 위에 올라가지고 거꾸로 됐어요. 지금 거꾸로 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님께서 요일에 준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정무회의나 국무회의 하는 거 여러분은 다 봤죠? 또 각 부처 보고받는 거 아마 TV로 다 봤을 거예요. 역대 대통령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국민이 알 권리로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국민들 모르게 그냥 어떻게 중년들끼리 쓱싹쓱싹 해가지고 에? 이조 시대 때부터요. 우리 사법부의 그 관행이 아주 오늘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공정한 심판과 결정을 못해요. 헌법에도 다 쳐있는데도 법률을 어박이고 헌법 103조도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기 우지자지 다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예요. 인천지방법은 그 판사라는 김대성이라는 분은 말이에요. 어처구니없이 판결서가 상임책 판결서 같이 써놨어요. 그 고의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법률 오해를 오판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법률가를 만나서 법리 뻔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법리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대법원 판례 진행행과 또 이거는 종결행이 있어요. 판례가 진행행이라는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서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행이. 그러나 종결 확정 판결 같은 거는 집결재판소에서 무죄 나오면은 판례에 보면은 더 올릴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적게 했으면 적게 했지. 그 무죄보다도 더 적은 것에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김대성이라는 판사는 참으로 법관 생활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네 정말이에요. 법이 없으면은 저요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야.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어쨌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 마세요. 한번 찍히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1번에 7번도 용서하라. 그런데 그걸 아량을 베풀어서 판결 경영 신청서를 했어요. 그런 거 잘못했으면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끝까지 물에 붙이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해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첫째는 복음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이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이 생명이 순교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정말이야. 그냥 확 다 엎어뿌리고 싶어. 그냥 법원에 가서도 법정에서도 그런 걸 판사들 세 사람한테 사기 재판을 치는 거야. 이거 방청석에 있고 복도에도 있는데 왜 사기 재판 치냐고 하면은 기가 팍 죽어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양심이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법관도 그렇고 법관 징계 청구서를 하면은 저희들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을 지명해서 설치해가지고 제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기죄 벌칙을 공수처에다가 고소장을 냈더니 검사 이대환이라는 자는 각하로 처를 해내.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아니 흙이라고 해야지 흙을 배구라고 해? 아무 힘이 없다. 지금 과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과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가 잘못하면 그분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거예요. 법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죄인을, 이 부족한 그릇둠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혀서 이 종의 반대를 세워서 복음의 사역과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썩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이, 나는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법전을 상해하셔가지고 야밤에 여러분 말씀이 좀 겹길로 간 것 같지만은 참고를 해서 들으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의 피가 헛돼서 되겠습니까? 이 생명이에요. 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로마법에 보면은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 뭐 또 십자가 형태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지고 다니세요. 그거 매는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돼요. 그게 극하게 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요, 개인으로서의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순환이니까 그 속죄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의 희생은요, 무수한 짐승의 죽음보다도 귀해서 구약에는 한 사람을 속죄를 위해서 무수한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은요, 무수한 인간의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장으로 단번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예수의 보혈은요,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짓거리 해요. 예? 양심을 속이고 완전히 도덕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한 미천 잡을까? 그게 지금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사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으로 이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 정말 우라창이 터덕터덕 아주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법이 없었으면 벌써 저 모든 무리한 자들 벌써 제 손에 다 어디 그 돼버렸을 거예요. 이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의 행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행실인데 얼마나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행위, 그 전체는 모두 다 소망 없는 죽은 행실이 죄는 육신이 저주받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멸망만은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죄의 결과는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피를 흘려서 영원한 죽음의 행실에서 영원한 삶의 행실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첫째, 계속적인 정결,
두 번째는 주관적인 정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실현되어 가는 성화의 생활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그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해서,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니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어.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였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했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없는 우상과 다르다는 말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욥기서 37절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북방에서는 그 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협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구비리야 아니하심이라고 했어. 시편 104편 2절에도 그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했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그를 볼 수 없다고 했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후광만을 보고도 죽음같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복되신 예수님, 곧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오,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격을 바로 죄가 없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 구약의 제사장들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부터 드리고 성결케 한 후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같이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록, 보혈의 효력도 하나님 섬기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했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과 화목게 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고,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는 아버지 섬기는 큰 복을 받았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곧 사함받은 증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자, 도리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만인 제사장.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성격에 있는 것은 인생 요일의 목적이고 최대의 복락이고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런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창세기 1장 20절에 죄인 구속의 목적이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최대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네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초돈양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사함받은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후사가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축복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불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성도는 비록 땅에서는 만물 소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판자촉에서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개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이 나라 특별히 사법부를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과 공무원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다스려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사회, 이 글로벌 시대에 특별히 지경을 높여서 시야를 높여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